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신구약의 성경 66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계시록을 요한계시록 또한 굉장히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함부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는 것 역시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특히 로마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말 말씀 그대로 글자로 적힌 그대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 왜 이 서신을 내가 기록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통해서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다. 당신들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들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그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바울이 이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의 모습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과연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지만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늘 바울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진짜 복음, 자신이 받아들인,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 온 세상에 온 모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명령대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온 민족,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를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모습을 모든 민족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과연 무엇일까? 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한 몇 주 전에 지난 1월달 마지막이고 몇 주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 비슷하게 1박 2일 동안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곳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곳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만나고 교제했던 그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과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모습,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모습에서 제가 딱 느낀 거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 능력이 우리 왜 모든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 왜 어딘가에서는 그 능력이 정말 엄청나게 나타나고 왜 어딘가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안 나타나고 있으면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찾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과연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복음의 능력을 찾아보았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냥 내 인생 전체에서 꾸준히 복음이 부끄러웠던 삶은 삶이었는지, 아니면 계속 동일하게 복음을 받고 복음이 자랑스러웠는지, 아마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웠다면 부끄러운 삶만 살았는지, 아니면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삶만 살았는지, 이 두 가지 이렇게만 살았던 사람은 아마 100이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부끄러웠다 자랑스럽다 왔다 갔다 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단 한 차례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들지 않았다.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복음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완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좋은 예로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인가 23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합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동을 말리기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아가 체포해 갑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말로 합니까? 헬라 말로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헬라 말 안 합니다. 아람어,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를 합니다. 근데 헬라 말을 하니, 너 헬라 말 할 줄 아느냐? 한다. 헬라 말 쭉 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쭉 거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학문을 지니고 있던 그 가말리엘의 그 사람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대제사장 너희들이 존경하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목숨 걸고 따르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얼만큼 인정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고, 돌로 쳐 죽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어떤 그 권한을 얻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
다메섹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갔다. 이렇게까지 위임받고 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들보다 더 힘있게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내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만났다. 나를 만나 주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다. 나를 구원시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과거의 모습만 돌아보고 과거의 모습부터 지금까지만 요것만 딱 봐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그 능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믿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허구입니다. 소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 왜 신이 사람이 돼서 그 죽음도 맞이하고 왜 다시 살아나? 이유가 없잖아. 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나를 구원한 것처럼 당신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구원해 줄 것입니다. 믿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가? 바울은 17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전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언급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때 그 믿음으로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한 그 믿음이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나중에 말할 그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머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너희의 믿음을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즉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너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의 모습을 되기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 그 복음을 붙잡아라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람이 그에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와 한 입을 덮고 몸을 비비고 섞으며 살았던 아내에게조차 그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 라는 이야기, 그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 3명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다 내던지고 싶었겠습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한탄합니다. 나 그냥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어른과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다니엘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에 절하지 않았다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풀무불 앞에 놓이게 됩니다. 왕은 회유합니다. 내가 나팔을 불 때 너희가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절을 안 해서 우리가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죽게 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 그들이 성장하면서 같이 장성한 믿음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남포교회에 심화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던 그때를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밤중에 새벽 꿈속에 나타나서 너 떠나라. 안 떠난 너 내가 가라는 대로 가야 돼. 라고 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가라는데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냥 앞으로 쭉 가. 쭉 갔습니다.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 나타나서 또 가. 하더니 또 갑니다. 정말 작은 믿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 정말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던 신 하나가 나타나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왔다. 그런데 난 돌아왔더니 많은 시간을 지났더니 그 신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신이 나에게 말했던 그것을 내가 믿었더니 그 신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의 믿음이 의롭다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이 복음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이끌어줬다. 복음은 이런 연약한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브라함, 이들이 가졌던 이 모습들을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서 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가장 뛰어난 수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다, 첫 번째 된 제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혔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면,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울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적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조금씩 만져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령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무서워서 부인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죽이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죽었느냐?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이 보란 듯이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잡았던 그 안나스, 그 가야바 앞에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빌빌 도망가기 바빴던 그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몇 달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하시고 또 그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야바 앞에서 안나스 앞에서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아니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 말씀 여기서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거듭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는 복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헬라 세계에서 사회적 정의, 법률적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를 갖다 쓰긴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 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절대적인 공의를 가진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지금 이 의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자를 멸망시키는 그런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의롭다 칭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 교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그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아주 강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 능력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랑하며 살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터키에 나간 선교사
터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터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추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 교회에서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전도를 해도 사람이 안 믿어.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오고 막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야? 아니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생각하시면서 정말 복음이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는지 시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실 때마다 택시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택시 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서 탄 곳에서 목적지에 갈 때까지 기사와 단둘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한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계속 이야기하면 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 분당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되면 교회에서는 모셔다 드려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자가 교회 차로 모셔야 돼. 굳이 반대하시고 택시 불러달라고 해서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 교회에서 그냥 택시 태워서 보낼 수 없으니 이제 따라오시는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함께 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타자마자 기사에게 또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이 택시 기사가 선교사님을 향해서 펑펑 울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본 것입니다. 같이 동승했던 선교사님 모셨던 분들, 자신의 주변에는 목사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다. 근데 자신에게 교회를 다니라고만 했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교회 다니는 뭐예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깨닫게 됐다 하고 이제 그곳에서 우시면서 고백했던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우리들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새벽부터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자기 일터 가서 힘들게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부흥에 있으면 부흥을 쫓아오고, 또 전도 집회 있으면 전도해 나가면 전도하러 가고, 왜 저렇게 주일날은 왜 쉬지도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왜
왜 저럽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을까? 왜 내 주변에는 왜 나는 못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과연 저분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고백은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 그분들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정확하게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